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담의 범죄 후 에덴 동산은 닫히고 아담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 게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하여 미래가 없는 죽음뿐인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천지인 이 세상에 우리를 구별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든든히 가져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안락한 생활도 아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더욱 분발하고 또 정신을 차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를 위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사회에서 병들고 지친 이들이 자연이 좋다 하면서 자기가 살던 환경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농사짓고 약초 켜먹으며 그렇게 살다가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파에 찌든 이들이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고 어서들 다 내려놓고 나처럼 자연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특히나 가족 부양과 직장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연이 원래 이렇게 사람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살도록 원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연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행복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보다 못한 자연에서 힘써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만으로도 사람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들입니다. 이상하게 꼬이고 뒤틀린 마음들이 함께 살면서 뒤틀리고 어긋나고 부딪히면서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사는 게 쉽지 않게 합니다. 이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내친당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죄를 조장하고 죄의 뒤에 숨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망가뜨리는 사단의 하는 일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마귀의 일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반역의 죄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거두어지고 이제부터는 찢고 뽑으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앞에 자기들이 낳은 두 자식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 앞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가슴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무방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죄의 종노릇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영생이 사라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쫓아낸 이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요한이 가장 잘 아는 그분, 즉 예수님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용서이고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바로 이 용서를 주셨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요한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시키고 다시 아담을 탈선시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의 좋은 관계를 눈뜨고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대리권을 아담에게 주어 온 세상을 아담이 다스리게 하는 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왜? 마귀는 바로 이인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다음에 천사 중에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던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이기 때문에 이인자였는데 이제 이인자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아담이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쁘다 내 대신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하니까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를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 시켜 깨지게 했고 누가요? 마귀가. 하나님이 대리자인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누가요?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인간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죄 짓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낯설어. 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죄짓게 하고 고통을 주고받게 했고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귀가 뺏어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신을 믿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역할과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아 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개척하고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 그가 나타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 비하여 이 세상은 찢고 볶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습니다. 재미나게 자기 인생을 살기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고 안 좋은 세상이고 자연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오다가 이강근 목사님이 운영하는 성대가 좋다 하는 그걸 잠시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에 이제 김모 목사님과 이강근 목사님이 나와서 아까 본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이집트 성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이강근 목사님을 상대하시는 그 김모 목사님은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선망의 대상으로 모델 케이스를 여기는 정도의 그렇게 부흥을 크게 한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인 이유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그 목사님. 물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복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크게 짓고 아들에게까지도 세습을 했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세습 문제로 또 비자금 문제로 많이 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헐뜯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까지 해온 말과 행동 그리고 해온 그런 모든 일들이 100%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호불호가 있어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따져볼 때 그 목사님은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을 잘 들어보면, 행동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투를 잘 들어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만은 인정해요. 아, 목사님은 물론 이제 WCC도 찬성하고 뭐 WCC도 그때 우리나라 들어가서 부산에서 그때 열기 하기도 나쁜 온전치 못한 일들 많이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일 정도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목사님의 항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확신이 있어요. 나빠요? 틀려요? 이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좋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목사님 신앙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목사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복을 받는 거구나. 나쁘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르게 보면 과연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복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주부촌 목사님도 그래요. 순교당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감옥에서 매일같이 빠짐없이 고문받다가 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런 분이 뭐냐? 복을 받았냐? 비록 순교자라고 명예는 얻었지만. 이런 분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자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입장에서는 순교하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얄미운 부분도 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따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어렵게 죽임을 당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얄미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이 고생을 하다가 하고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결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예수 믿고 참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이제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현실의 권사님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그분이 잠깐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없대. 천국에. 그럼 조영희 목사님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늘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깨어났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말을 조영규 목사님한테 해줬대.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벌벌벌 떨어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주일하면서 큰 교회를 50만 명 된 큰 교회를 이뤘는데 구원시켰는데 내 이름이 천국이 없다고? 그럼 되면 그럼 말짱 도루묵이에요. 50만 명 구원시킨 문성이 있어. 내가 지옥 가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부터 조영규 목사님이 다시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조영규 목사님. 그동안에는 기고만장했죠.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김성호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지금 은퇴하신 모습 보니까 상당히 겸손한 모습이신 것 같아요. 은퇴하신 모습, 은퇴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분도 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시대에 재림 예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기지도 않으신 예수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머리도 안 길렀습니다. 예수님처럼 원래 유대인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시커머리 하거든요. 이집트인들처럼 시커멓지도 않아. 하얘.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님이래. 예수님 닮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래. 저 웃기는 거로 진짜.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시 오신 재림 예수라고 우기며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종, 제물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겁니다. 그날이 막연한 영화 같은 얘기로 느껴진다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죄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끊고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의지로 강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그 나라를 기다린다면 어찌 살아야 합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복 받는 데만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이제껏 살아온 그대로 사는 게 당연하고 상식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반대로 삽니다. 사람들은 세파에 시달리다 못해 산속 자연으로 들어가 나무들과 약초들과 동물들을 벗하며 살면서 홀가분하다고 자유롭다고 느끼며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몸이 건강해졌다고 여기지만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났다고 의시되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숨을 것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와 죄의 저주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지금이라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일은 곧 인간사의 가장 큰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를 따라 들어온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을 깨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것은 1단계. 2단계는 죄를 따라 들어온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을 저 십자가로 깨우셨구나. 2단계. 아셨죠? 구원을 넘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겁니다.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으로 끝나면 무방비예요. 무방.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신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더 공격을 많이 해요. 사단의 박이에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2단계. 마귀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지은 죄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계속 번식하고 세력을 키워서 누구라도 그 죄로 인해 억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죄를 따라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해도 죄는 여전히 뒤따라갑니다.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병자를 고쳐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항상 죄 문제는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능력 행하고 그러면서 사역한다고 합니다.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죄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탈선은 금방입니다.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십시오. 죄 문제와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의 양심을 계속 건드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능력하게 만들어 일평생 귀신이 질질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바로 귀신 역사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며 이것이 인간사와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왕이건 종이건 대통령이건 근로자건 상관없이 모두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귀신들에게 알리 모르게 시달리고 있느냐의 문제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다고 이 죄 문제와 귀신들의 시달림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피할 길은 그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매이며 고통 중에 살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된 구원자입니다. 처음부터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의 노예 생활을 풀어주고자 하셨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의 죄 문제를 그리고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인류 역사,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원래 창조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 찌들어 있는 죄와 귀신들의 장난질을 모두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죄는 더 깊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바로 귀신들의 장난질에 의해서 더욱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죄는 더 깊어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됐어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고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많은 복을 다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을 사용을 해야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누리면 안 되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며 꺼리낌 없이 산다는 것은 불신앙을 지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마귀와 친구가 되어 그의 말과 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당연한 게 아니고 죄 때문이고 죄를 따라 들어온 바로 그 귀신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좌파가 큰 세력을 얻어 이제까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다 뒤엎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시키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버젓이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나라의 수장이 되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고 전과자들로 가득한 여당 의원들은 지들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우역다짐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죄를 따라 들어온 귀신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역사하는 귀신들의 장난질을 끊어내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휘둘러대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백날 좌가 잘했냐 우가 잘했냐 싸워봤자 피 터지고 박 터지고 우리끼리 싸움밖에 안 돼요. 이 싸움을 끌어내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는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가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넘어 온 세계의 좌파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홀리고 있습니다. 헬렐렐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더 우매해지고 마귀는 왜 이렇게 힘을 키우고 설쳐대고 있습니까? 머리가 깨진 마귀치고는 그 힘이 너무너무 막강해요. 머리가 깨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왕노릇하며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그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어 십자가로 그 머리를 깨뜨리신 이후에 마귀의 일이 깨지고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이런 회복과 부흥이 계속되었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지금 마귀 역시 마지막 몸부림을 쉬고 있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이 막강할 수밖에. 이미 그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쳐넣는답니다.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좌파들은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공산당들은 더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까지 빼가지고 갈아 끼워가지고 영생 불사를 하겠대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진시황도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어요. 진시황은 불초를 구해야 다녔지. 지금은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생 사람을 잡아가지고 장기를 갈아 끼워 자기 혼자 영생 불사하겠대. 그래서 공장까지 지어놨어요.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한 공장까지. 그걸로 속삭이면서 푸틴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시진핑이 속삭이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푸틴은 기독교인이에요. 시진핑은 무신론자. 시진핑은 교회를 때려부수고 있고 푸틴은 그러나 교회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 이겨나집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이고 결국은 헛선질이라는 겁니다. 헛몸부림질이라는 겁니다. 좌파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휘감아도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머리통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당당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내 무엇 붙잡고 복복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처럼요? 주구철 목사님, 손영구 목사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편안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짝짝 갈라집니다. 여지없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예요. 오, 저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가짜예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김명 사모님 맞아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짝짝 갈랐어요. 그죠? 사도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신자,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받을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 마귀 편에 선 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굴 말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 자식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휩쓸려 가버려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극단적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처음부터 마귀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입니다. 둘 사이의 중간 단계나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호나 고호나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단절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운명처럼 후속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와 연결된, 마귀는 자기 피와 연결된 자녀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새끼들을 낳으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자기 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력투구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잠도 안 자고 자기 자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싸움에 요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마귀는 자기 자식도 찾아내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도 찾아내려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이. 근데 평안하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복 받았다, 누린다, 이거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종은 아직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서로 빼앗고 뺏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자기 보전과 자기 유익 같은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이 갈림길입니다. 완전히 흑백입니다.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고 깨부셔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이들을 찾아내어 자기 자녀 삼기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드렸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막연하고 아니란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어야 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전력 투구,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놀러 갑니까? 성지순례하러 갑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기도하려고, 죽으라고 보험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러 가는 겁니다. 마귀가 또아리 들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번 예루살렘 집회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한 자리 차지하여 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사회의 한 일원이 아니라고. 죽느냐 사느냐 이 극단적인 문제임을 깊이 명심하여 더욱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열정을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더욱 거세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사흘 굶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듯이 지시할 지 자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날 잡아 잡수라고 한다면 얼른 잡아먹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어서 그 자식들을 찾아내려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애쓰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끼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귀의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